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1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아멘. 2절까지 되겠습니다. 성경 뒤쪽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애정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됐으니 이렇게 살라라고 쭉 설명을 하고 있지만 뒤편으로 가면서는 이제는 적 그리스도와 싸워야 한다. 이게 교회의 투쟁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데 이 유다서 역시 내용과 문장은 베드로 후서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는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편지를 쓴 시기는 AD 70에서 80년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 당시 유다는 베드로와 그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유다는 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신분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먼저 발신자에 관하여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은요 노예, 수행원 또는 종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자율성이 완전히 박탈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예속된 노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 하고 있는데 여기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형제라는 견해가 대부분의 학자들 사이에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신자에 관하여 첫째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부르심을 입은 성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게 두 번째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자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에게 또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으로 그런 등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적 그리스도의 무리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성도에게 누가 지키신다?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성도에게 편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긍휼과 평강과 사랑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 속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기쁨과 평강에 따른 찬송과 사랑을 통한 화목을 이루어 더욱 성숙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에서 4절에 보면 믿음을 위하여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싸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받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사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유다는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본 서신을 쓰게 된 동기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태인들이나 함께 하나님이 선택되고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은 단번에 일반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은 수신자들에 대한 유다 자신의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한 구원에 관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던 중에 본 서신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여기 단번이라는 말은요, 한 번, 단 한 번 혹은 한 차례 등의 뜻으로서 어느 한 시간 동안 여러 번이 아닌 단 한 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택함 받은 자들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해 주시려고 선물로 주신 믿음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없으면 사실 요즘 저는 조금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이가 들고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치매죠? 치매 걸리면, 자,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치매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다음에도 치매 걸리잖아요. 자, 그러면 죽을 때에 하나님 안 찾고 가면 구원 못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어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 한 번에 그냥 구속해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젊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젊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라면 그 기쁨이 어떻게 해요? 계속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옛 그런 사랑에
흠뻑 젖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이 힘써 싸워야 할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유다는 편지로 사랑하는 자들을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유다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다는 앞에서 싸우라고 권해야 하는 이유와 그 대상에 관하여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이유에 관하여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많이 일어나 활동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무리 중 곧 영지주의자들의 위장을 하고 교회 안에 숨어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하여 첫째,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5절에서 7절을 해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곧 미혹해 하는 자들 또는 적그리스도 무리의 출현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있고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자, 곧 적그리스도의 무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도리어 육체의 정욕에 따라 방종하는 생활을 빠져든다 그 말입니다. 셋째,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무리는 오직 한 분이며 만물의 주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을 위하여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싸울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 군읍교회도 살아오면서 한때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30명이 올 테니까 자기를 장로를 시켜달래요. 자, 그러면 그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30명도 못 됐어요. 내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장로 자격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장로로 추대를 할 건데 그걸 조건으로 온다면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당신들이 30명이 온다면 우리 교인들보다 많은데 와갖고 당신들이 선출해서 장로가 되면 될 텐데 그걸 조건으로 건다는 건 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안 오더라고요. 몇 사람이 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서는 두어 번 나오더니 그런 조건을 걸더라고요. 정말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그런 자기가 신학교도 다니고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이에요. 저보고 자꾸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자꾸 가르쳐주냐는 거죠. 그러면 목사가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려고 목사가 있는 거지 그러면 뭘 하냐고. 아마 여러분들도 느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리고 설교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예 알았습니다. 고치지요. 10분씩 늘렸습니다. 한 번 얘기하면 10분씩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원고를 쓰라고 그래요. 원고 써갖고서도 자꾸 늘렸더니 나중에 그만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우리 군옥교회도 여러 사람 왔다 가면서 여러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서 말을 하는, 내가 전에도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단순해져야 되고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고 어디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만 어떤 제도나 규범에 매이게 되면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평안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보면요 교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엄청 힘들대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힘들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힘들대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5절에 실제로 형벌받을 것이 예가 되는 몇 가지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였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이 이웃 시도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는 계속해서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였으며. 자, 요한은 사랑하는 수신자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을 다시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며. 자, 유다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으나 광야에서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멸망한 사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후회받아 갈라지고 육지로 건너오면서 애굽 군사들이 물속에 다 잠길 때 어때요? 그때는 환호성을 지르다가 조금 어려움이 당하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자기들 옛 어디를 자꾸 기억해요? 애굽을 자꾸 기억하잖아요. 그때가 좋았을걸.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철들어서 나온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철없이 부모들 따라 나왔던 자들만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옛 조상들의 삶을 잠시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하고, 이게 유다는 천사들의 범죄와 그 형벌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천사들의 범죄에 대하여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형벌이 인간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예의가 아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들에게 정해준 임무를 저버리고 거처를 떠난 범죄자들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곧 천사가 비록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벌에 대하여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자, 여기 흑암은요, 창조 첫째 날에 창조된 어둠으로 영원한 지옥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세상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활동할 수 없도록 결박하여 영원한 흑암 속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 지옥이라는 말은요, 음률하고 어두운 곳, 지하의 사연에 대한 명칭으로 사려드는데, 구덩이라는 말은 세리하 이는 끈, 사슬 또는 밧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둠의 사슬을 결박해 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도 자기 신분의 임무를 저버리고 범죄했으므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라도 활동하지 못하고 흑암 속에 갇혀 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한 내용을 지금 유다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 등의 범죄와 그 형벌을 설명해 주는데, 먼저 그 범죄에 대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다른 색이라는 말은요, 동성이나 짐승 등과 교섭하는 건전하지 못한 성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브라함 당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적그리스도 무리들과 같이 간음을 행하고 건전치 못한 성행위를 따라 갔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벌에 대하여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거울이 뭐예요? 비치면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워질 수 없도록 유황불로 타버림으로 본보기가 됐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응? 그러니까 사랑과 지킴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며 축원하면서 믿음을 위하여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싸울 것을 권고하고 형벌받는 것에 예가 되는 몇 가지 견해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벌을 받는지, 어떤 일을 행하면 하나님에게 누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을 안 하고 일러주지 않고 하라는 게 아니고, 잘못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해방자와 화를 선언을 합니다. 자, 8절에 10절에 꿈꾸며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경계합니다.
무엇이 어리석은가 하는 거죠. 8절. 그러한 때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유다는요 계속해서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악행에 대하여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죠. 먼저 그러한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라고 말해요. 여기 꿈꾸는 자는요 거짓 선지자 곧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5절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 등이 음행의 결과로 멸망을 당하는데도 꿈을 꾸는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음행으로 자신들의 육체를 더럽히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권위를 없인 여기며, 자, 여기 권위라는 말은요, 주권, 통치권 또는 지배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우주와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무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해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셋째, 영광을 회방하는 거다. 라고 말하고, 곧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영광을 모두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유다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유다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모독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의 범행에 대하여 천사장 미가엘의 태도를 본보기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천사장 미가엘은 전쟁을 주도하는 천사장의 대장을 가리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라는 말은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 골짜기에 장사되었으나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는 것에 관하여 지금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천사장 미가엘은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러 가려고 변론할 때에 마귀를 모독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 누구만 할 수 있으니까. 모든 판결은 절대 주권자만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엘 미가엘도 마귀가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자꾸 가져가려고 하니까 못 가져가게 하면서 다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무리들도 천사장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영광을 함부로 모독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는 천사장 미가엘의 억지를 부리는 마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꾸짖기를 원한다고 말했는데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은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벌받기로 예정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악한 날에 악인도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해야 뭐가 드러나요? 악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유다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데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멸망하는 원인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 그 말입니다. 곧 적그리스도의 무리는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영광을 물론 어느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반드시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가 제일 용감하다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 제일 용감하다고 그러죠. 자, 두 번째,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무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이성이 없는 동물이나 다름이 없이 육체적 본능에 의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회방함으로 반드시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화가 있을 회방하는 자들의 결국과 그 속성에 관하여 알려줍니다. 자,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로 행하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저희와 함께 먹으니 저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유다는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적그리스도 무리의 결국을 설명을 하면서 첫째 화 있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말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을 지금 두는데 지금 유다서를 지금 하면서 어디를 들추냐면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을 지금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자,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발락 왕이 주는 뇌물과 유혹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려 가다가 누구에게? 말 못하는 나귀에게 책망을 받죠. 응? 그러면서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발랍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고라당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냥 멸망해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하고만 함께하냐 우리하고도 함께한다 해가지고서는 모세를 반역하다가 고라당에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민수기 1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도 그리스도를 반역하다가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길이 어떻게 확실하고 멸망의 길이니까 그들을 교훈을 따르라 따르지 말아라. 지금 따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유다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른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적그리스도 우리의 속성을 설명을 하면서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식사를 함으로 사랑의 잔치의 암초 같은 위험한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 하나님의 약물인 성도를 양육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거짓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지금 그냥 성도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목자라고 지금 들어온 겁니까? 지금 목자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성도들을 지금 완전히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응?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두 번째,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하나님의 약물을 성도를 양육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거짓 목자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자, 이런 속세의 흐름을 따라서 바른 촛대 없이 살다가 사라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 곧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은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어 썩어 없어져가는 무식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자, 이는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자신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사악함을 거침없이 행동으로 드러내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창공에 떠도는 별들이 세상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영원한 흑암으로 돌아가듯이 적그리스도 무리도 역시 최종적으로 어두운 종말이 맞이할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상중을 해라 하지 말아라, 상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16절에 보면 심판에 대한 예언과 목적과 대상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였으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알겠죠? 참 지도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이런 자들이 아닌가 참 반성해 봅니다. 자기 몸만 위하여.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용감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심판에 대한 예언과 목적과 대상에 대하여서는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말 오늘 우리들이 참 지도자, 이 세상에서 지상교회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복은 어떤 복이냐? 첫째,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큰 축복이고요. 또 다음,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정말 참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도 정말 복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지 못했으면 정말 참 힘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안 나오잖아요, 행동이.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다가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모르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알려야 나오지. 이 사람들 마냥 여기서 얘기하는 것 마냥 용감하고 무식하니까, 용감해서 막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냥 질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 내용 때문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행동은 나오지는 않지. 계속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고는 하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면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해놓고 어느 때는 율법을 갖다 들이대고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을 얻어서 성도로 지금 삶은 살지만 일관성이 없으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 줄 알고 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정확하게 오늘 우리들이 예배소에서 명확하게 얘기해줘.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언제까지? 한 번만? 잘못하면 버린다? 아니다 그 말이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이제 후반부로 와갖고 성경 뒤쪽에 와서는 너희들이 인내하고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승리하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무엇을 잘못하는지, 무엇이 적그리스도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또 힘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 땅에서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배척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 깊게 새기고 주변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